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이거 참 이 문제 급해,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 라고 여기고 있다가도 막상 더 큰 문제나 혹은 더 필요를 느낄 때 방금 전에 이거 중요해, 이거 해결해야 했던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보다 지금 이게 더 급하구나, 이게 더 긴급하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도 진정한 두려움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삶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위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한 두려움이 내 삶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말씀은 다름 아닌 인간의 어떤 변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뭘 한치 시간을 혹은 길이를 늘렸다 줄일 수 있냐? 더할 수 있냐? 뺄 수 있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엘리후의 변론 이후에 욥기서 41장까지 거의 38장에 41장 말씀 보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시죠. 너희들 세상 지을 때 왜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며 그런 고가 있으며 그런 길이가 있으며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 너 아느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이게 틀렸을 거다, 저게 틀렸을 거다,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건데 우리 인간 스스로 혹은 누군가가 서로에게 그런 평가와 판단의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욥기서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2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규 목사님의 그 욥기 번역한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나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해야 하다니 내 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르시는 그분의 손 너무 무겁다.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만 그분의 보좌까지 찾아갈 텐데 나는 내 소송을 그분께 아뢰고 내 입이 닳도록 그분 앞에 변론할 텐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답변하시는지 알아듣고 그 하시는 말을 이해하련만 그분이 그 강한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아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지도. 정직한 자는 그분과 변론할 수도 있을 테고 나는 재판장의 정죄로부터 풀려날 텐데. 우리 정주근 목사님 무슨 고통 중에 계신가요? 목소리를 작게 걸고 욥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김성지 목사 똑같이 느꼈는가 보네. 아무튼 욥기를 적정하게 잘 읽은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과는 좀 더 다르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한 말씀인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는 인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목적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형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분명한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거 이렇다 저렇다, 나도 그럼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건 이래. 하나님 저건요? 그건 이렇게 돼 라고 소통이 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수준에 맞추어 응대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따져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응대해 주시니
그래서 나는 어리광을 부려도 좋고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평하고 원망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시니,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은 다 기도로 여겨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다 받아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이면 족할 텐데, 좀 하나님 이거 선택할까요 말까요? 이 길 걸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말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한테 선교지로 가자 하시면 나 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보내면. 그러나 그 중심에 원하는 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할 텐데, 뭐 길에 대한 선택이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을 위한 힌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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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결국 우리 기도의 종결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어떻게 길을 구하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뭔가 기도 제목이 뭔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뭔가 지금 하나님께 구할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를 열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결론 짓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이든 이렇다 저렇다 소통만 돼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욥의 고백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신세한탄하듯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만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돌이키셨나 해도 뵐 수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 혹은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만 까다로우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김 목사한테는 더 까다로우십니다.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까다롭다 못해 우리 하나님 좀 까칠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뒤끝도 얼마나 강렬하신지 모릅니다. 그걸 다 고려하셔서 감당할 길로 인도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부터 김 목사에게 뒤끝을 주장하지 않으실 것이며, 왜냐면 말을 하고 보니까 이게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뒤끝을 주장하지 않으실 것이며, 아니, 왜 불편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 것 혹은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찾을 때 당연히 만나 주실 것인데 인내하라 하시는 듯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 줄 알아.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고개를 돌리고 계신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막 침묵하셔서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고나고,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다 때려 치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대하시는 것이 침묵이 나오고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만큼 인생이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혹은 안 감추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한 음성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왼쪽에서 계신다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이상하게 나만 등장하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누군가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달려가 봤더니 금방 전에 계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도 안 계시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고백하는 것은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안 느껴지고 잘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전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내가 찾고 구하는 일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길, 현재의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심지어 회피하시는 듯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실수, 실패 그리고 제약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심지어 스스로 포기하여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뭐가 좋았다 나쁘다 심지어 내가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힘든 일이 평생을 간다 해도 이 어려운 일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지금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그 우리의 잘못된 평가와 판단으로 인한 겁니다. 좋았다, 나쁘다, 혹은 아쉽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평가와 판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좀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안 되는 일이 해결을 바라는 일들이 평생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면 충분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의지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람의 본분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 모든 순간과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다 하셔서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4절 말씀 이렇게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발은 그분의 걸음을 따라갔고 나 그분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았다네. 그분 입술에서 나온 명령 어긴 적 없고 삼시세끼보다 그분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네. 하지만 그분이 정하신 뜻을 누가 바꿀 수 있으리. 그분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실 텐데 말이야. 그러니 나를 향해 정하신 일 있다면 이루시리. 그분이 정하신 일이 많기도 할 거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분의 길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 조건부적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10절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고백, 즉 내 인생길이 지금 하나님이 숨어져 계신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지금 믿으시고 단련하시어 순금되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뒷받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해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나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훈련과 단련의 시간 이후에 나를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그 계획이, 그 아이디어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벅차다 해도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수긍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달래어서 내 길이 지체될 수도 있고 나를 이해시키시느라 돌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올바른 길을 곱게 그러나 빠르게 갈 수 있다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형편을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만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에 담긴 외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작정된 일이 많고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생이 이끌려지고 있는데 이게 힘드네, 어렵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길인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아니면 좋겠는데 저 방법이 아니, 다 그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쉽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시고
나를 좀 달래어서 천천히 갑시다.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키시면서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조금 돌고 좀 천천히 그 길로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인생이라는 게 정한 날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혹은 나의 형편에 맞추어 가는 게 그게 과연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를 배려해 주시죠. 나를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비록 제가 조금 지치고 비록 제가 어렵고 정말 실망스럽고 심지어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다 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신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진토에 거하고 흙덩이 가운데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죽음 가운데 빠져 있다 해도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기어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욥을 통해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욥을 통해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분 생각만 해도 두려워 떨 수밖에.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신다. 전능자께서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 어둠 때문에 무서웠던 것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었기 때문도 아니라네. 다섯 번째, 진정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현재 처한 상황,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고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어둠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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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심지어 끝이라고 여길 만큼의 절망적 상황이라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난관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걸 알지만 매달리지 않은 채 세상 오락과 유행에 붙들린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그분의 소관,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끝까지 인내할 수 없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사실 그게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물론 그때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리지 못하는 것,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으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이유는 지금의 문제 해결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 문정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또 그 목적하신 바가 내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양보해 주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줘주시잖아요. 분명히 야복강에서 패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한도뼈가 두들겨 맞고 나보다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매달렸던 건 야곱인데,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 이겼다. 야곱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져주신 것이 야곱의 이긴 것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두려움이 그런 것이죠. 내 형편, 내 상황, 심지어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하는 게 두려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져주시는 그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움인 겁니다. 천국 가면 아마 우리가 놀랄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같은 게 진짜 천국 왔네, 이 놀랄 일이고, 또 놀라는 게 있다죠. 저 인간도 왔네. 아니 저 인간이 왔네. 그래서 셋째 놀라는 게 그죠. 그 사람은 왜 안 보이지? 그 놀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놀람보다 더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신다 하셨으니까 내 인생이 원래 계획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최대치로 꿈꾸고자 하셨던 일들, 그러나 내가 맛보지 못한 꿈들, 그걸 깨닫게 되고 듣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무지하게 한 수백만 년은 기절해 있을 겁니다. 뭐 영혼의 시간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리고 이걸 나름 유머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유머도 또 뭔가 가르쳐야 되나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겁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품으며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두려움의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그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형편을 고발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발이 고발로 끝이 나면 그 잘못된 두려움은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거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할 때,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우리를 위해 용서의 제물이 되신 예수께로 인도해 가면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할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되는 것일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예수 앞에 갔더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실 때에 우리가 가졌던 죄인됨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죠. 야,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 물론 또 그러면서 또 그 죄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갈 때 그 죄인됨의 두려움은 예수를 만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기쁨이 무엇과 함께 감정적인 기제 요소가 작동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나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는,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정말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이 행여나 예전처럼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의 길이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유효한데 그것을 저버린 채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이 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그 전율이 생기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쓰시나, 어떻게 나 같은 것에 이런 기회를 주시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그 기쁨이 두려움과 함께 감정적인 그 동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기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즉 올바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은 the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가 뭡니까? 그분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존귀와 존귀와 그 영광 앞에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그분께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 늘 두려움이나, 그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품으셔서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여전히 그 두렵고 떨리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법궤에 닿기라도 한다면 죽는 겁니다. 닿기라도 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피를 온전히 뿌리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러나 그 안에 그 법궤의 임재 앞에 함부로 그 죄인이 면대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연기를 피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연기가 결국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을 가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행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치마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죽임을 당할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또한 만약 죽게 되면 끄집어내려고 허리에 줄을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으로 멸망당하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그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든 내 삶의 죄를 통해서든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아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여전히 죄송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의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분에게서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리라는 공포심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따스하고 즐거운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헤아리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를 갈망하게 하는 두려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품어지면 품어질수록, 용납되면 용납될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를 품어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또 하나님을 거절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용납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실 때,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을, 그 성화의 과정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림은 죄인됨으로 인한 두렵고 떨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또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주님이 가자 하실 때 기분 좋게 달려갑니까? 아니면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렵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친구들과 변론 끝에 42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겼던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그 하나님을 충분히 정말 동방에서 욥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건했던 욥과 고통 이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표현하는 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원이 뭐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한테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한다면 욥과 같은 일은 고통과 고난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답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답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와닿습니다. 무엇보다 사모해야 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당연히 사모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참 이걸 제가 뭐라고 뭐 다른 예화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 고개를 바짝 끄덕여주시면 설교가 빡 지나가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한번 보면 끝이 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한번 보여지면 끝나는 건데 누군가 아무리 전해주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욥에게 던져졌던 그 상황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보죠. 과연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참 얄팍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또 피해가려고 하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고통과 고난이 없이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딜레마가 좀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욥과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 욥과 같은 그런 길을 그렇게 경건한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어떤 바닥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걸 다 뭐 자산이나 물질 심지어 가족과 아내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되어지는 삶.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내 눈으로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죠. 내 가질 것 다 가지고 내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아니요.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보고자 하느냐? 듣기만 한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보고자 하느냐? 물론 그 과정이 각 성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뭐 결정할 일도 판단할 일도 뭐 계획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길 원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계획할 수나 혹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반드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냐? 나만 바라보겠느냐? 나만 의지하면 되는데 같이 가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강제로 안 가시잖아요. 어쩌면 욥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해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된 것은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나가신 거 아닐까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 인생이 끝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신묘막측합니다. 그건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눈을 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으냐?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걸어가는 줄 모른 채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안 갈 건데 목사 니 혼자 가라,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니 혼자 가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너는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 같이 걸어갈 요량으로 이해했는데 뭐 니 혼자 가라, 뭐 나는 뭐 됐다, 막 이만하면 조카오니 김 목사 혼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욥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사모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면,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감히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도 반응해 주셔가지고 그분의 등을 보여주셨다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이 정도로 하며 살아가려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정말 사모되어져서 정말 내 인생 어느 길로 걸어가든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으로 모든 인간적인 제약된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 한밭질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